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세 번째 시간을 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좀 완연해졌죠. 깊어져서 또 아침 저녁으로 오히려 쌀쌀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점심 먹고 근처에 보면 그 창곡천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저쪽에 있어요. 그래 가보시면 그 한적한 길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보여지는 그 소소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설악산까지는 안 가도 가을의 운치를 느끼기에는 아주 충분할 정도로 남한산성 쪽도 너무 아름답고.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청고마비의 계절이고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고 그 말도 살찌는 계절이니까.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죠. 전설적인 작가이자 40살이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소설 그 변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40살이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소천했는데,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뭐가 돼야 된대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유명한 명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책에도 많이 이게 인용될 정도인데, 실제 꽁꽁 얼어붙은 바다 같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쪼갤 이 도끼 같은 책이 아니라면 어떤 삶과 존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카프카가 말하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책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국영수 외에는 읽어본 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되죠. 책을 막 읽으셔야 되죠. 또 그런 사람, 나를 진짜 변화시킨 그런 사람, 그로 인해서 인생의 항로까지 막 틀어버린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나를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바꿔놓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만난 적이 있었느냐, 그런 거죠.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체인눈의 그 광장처럼,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함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말씀이 비수와 같이 제 영혼에 꽂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이때 이후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아주 선명해져 버렸어요. 너무 분명해져 버린 거죠. 그냥 인생 자체가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했는데 매우 심플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지고 너무 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예요. 그냥 예수 그냥 예수로 기결되는 겁니다. 예수로.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른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의 길로 기결되는 어떤 경험을 실은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점점 하나의 길로 기결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비상한 비전 때문에, 그 거룩한 열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분의 비전과 열정이 지향하는 바, 또 그분이 꿈꾸고 있는 그 거대한 꿈이 지향하는 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을 꺼내서 들어가면,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면 펄떡펄떡 뛰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심장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나가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했으니까 빨리 영적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비자 받아야 그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주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행적이에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행적은 인생을 쭉 요약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로 꽉 차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계속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분의 주제예요. 가슴에 불타고 있는 주제. 또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깊고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슴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감옥에서도 계속 가르치다가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디에 지대한 관심과 집중을 보여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이 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깨우치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비유는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애매해서 신비에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또 비유는 풀어지면 너무 쉽게 다가오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 뉴스만 봐도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이 나라, 이게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들고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말이란 건 통이거든요. 거기에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말이거든요. 거기 또 두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봐서. 또 평상은 침상이거든요.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 또 없지 않습니까? 그 등경 위에 둬서 온 집안이 아주 환하게 빛나게 하려고 그 등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을 보시면 21절과 22절이 약간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22절은 아주 묘한 이집트 수수께끼 같아.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액면 그대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액면 그대로 보면 숨기려고 하는데,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그죠? 그게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어차피 드러내고 어차피 나타내려면 뭐하러 숨기고 뭐하러 감추입니까? 그냥 드러내면 되지, 뭐 나타내면 되지, 뭘 그걸 복잡하게 뭐 숨기고 감추고 해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게 그냥 드러내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숨기고 감추려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 22절에서 그것은 바로 등불로 비유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거든요. 아주 좋은 소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대낮처럼 등불처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서 빛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을 막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막 은밀하게 행하십니까? 아니면 막 드러내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것을 막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내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수님 은밀하게 행한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드러내서 오픈해서 그냥 막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마치 숨긴 것처럼 또 감추인 것처럼 숨바꼭질하듯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추인 것처럼. 뭐 일부러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정말 계시다고, 난 만났다고 막 그렇게 가까이에서 얘기하는데도 어때요? 강간무소식일 때 너무 절망하죠. 가족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막 감추인 것처럼, 막 숨긴 것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 들릴까요? 왜 안 보일까요? 옆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등불처럼 그냥 환하게 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들을 끼는 뭡니까? 자기가 정말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목사님 분명 강구했거든요. 근데 못 들었대. 이거 딴 생각하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첫 번째는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얘기하니까 알았어. 그 너나 그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혹여 관심을 갖고 듣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관심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교회 가면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은 되겠구나. 이런 자들은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수가 틀려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잘 안 될 뿐 아니라 무슨 일도 생기고 막 이러면 수가 확 틀려져서 확 용도 폐기를 해버립니다. 아, 이거 쓸모없구나. 아문짝에 쓸모없구나. 교회 가도 쓸모없구나. 말씀 들어도 쓸모없구나. 확 그냥 돌변해가지고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저 인생살이와 성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게 자기 생각하고 어긋나 버리면 그냥 용도 폐기해버리는, 그럴 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등불처럼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런 겁니다. 감추인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그냥 확 열려지고 드러내지고 펼쳐지고 나타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것들이 모두 숨긴 것처럼 감춘 것처럼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이제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그날도 평범하게 어느 날 그냥 이 자리에 앉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렇게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내 들어왔던 것인데, 그 사건의 전말이 어느 순간에 확 펼쳐지는데 그냥 내 영혼의 성강처럼 번쩍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으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압도돼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오고 변곡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가 가던 길을 꺾고 자기 영혼이 꺾이면서 하나님께로 기향하는, 전향하는 그런 컨베지오라는 그 회개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내가 그토록 그냥 목이 메서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한낱, 영원이란 바람 앞에 한낱 그냥 쓰러지는 촛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야, 내가 진짜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 중요하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거대하게 그냥 찬란하게 타오르는 그냥 태양과 같은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나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이게 그냥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마저도 다 배설물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열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래, 남자가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이게 웬만해서 마음을 안 여네. 어떻게 합니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냥 애를 쓰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애를 쓰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내 여자다 생각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뭔가 사람이 얻으려고 할 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그렇고 막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막 쏟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목사님, 왜 나는 영적으로 왜 이게 열리지 않죠? 왜 잘 뚫리지가 않죠? 나 믿음 좋고 싶고 진짜 아버지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 걸 얻으려고 한다 그럴 때 그거에 준해서 보면 참 영적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부끄러울 정도로 애쓰고 있는 걸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될 정도로 고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열정을 우리가 막 보여야 되잖아요. 열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고약한 분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 막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에요. 자꾸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분을 정말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은 열정, 사모한 갈망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더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강단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시원찮은데 그냥 이게 맹숭맹숭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겠냐 말이죠. 정말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씀이 너무 과도하게 안 했어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앞으로 진전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석유 산업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무엘 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키어의 부모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암염, 이 소금 덩어리 있잖아요. 그 바위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캐는 부유한 강산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키어의 암산이라고 하는데, 그 소금 덩어리 산에서 이 암염을 이렇게 캐면 캘수록 이 검은색 불순물이 같이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골칫거리예요. 검은색 불순물이 쭉쭉 내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펜실베니아주 운해에게 버려버린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키어가 그걸 딱 보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검은 불순물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한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석유예요. 그게. 그래서 석유가 하면서 바셀린, 등유, 석유, 석유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그때 당시에 골드러시인 게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오일 러시가 돼버린 거예요. 달러가 돼. 오일이 달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가치 없던 것들이거든요. 쓸모 없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석유라는 것이 되면서 사람들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데 막 이렇게 거기에 막 미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텍사스로 막 펜실베니아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돈 보면 미치잖아요. 아닌가요? 돈 보기를 금덩이를 돌덩이로 보시나요? 우리가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사람 미쳐요. 오늘 왜 그렇죠? 반응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포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막 그러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24절 25절을 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아무렇게나 막 먹거나 마시면 안 되는 시대가 없어요. 그죠? 참 그만큼 뭐 환경이 뭐 어느 때보다도 오염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음식 이거 잘못 그 가대 광고 속에 속으면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공기가 좋았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치악산 정도 가야 공기가 좋은 거고. 막 그렇고 미세먼지에서부터 해가지고 물도 이제 마음대로 못 마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에 보면 그 한강물 마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오염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영적 소음 공해가 또 심각해요. 얼마나 소리가 온갖 오염된 시대로 가득 찬 시대인 줄 모릅니다. 오늘 하루에도 쏟아지는 그 뉴스, 그 미디어들 있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제가 이 기도하면서 좋은 게 이 핸드폰을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핸드폰만 안 봐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거 꺼버리면 너무 좋아요. 그 큰일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뉴스들, 온갖 정보들 또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그 소리들로 난립하니까 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처럼 정신없게 분주하게 분유하게 쏙 빼놓는 시대가 없어요. 정신을.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폭음에 가까운 소리들을 소화해내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는 피폐해지고 우리의 또 영적 청정지대
그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한 압박감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소리, 또 어떤 메시지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게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든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든 말이죠. 가장 강력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스스로 이기기 힘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 어떤 세상의 소리, 그 소리를 이겨야 되는데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소리에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그 소리.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들린다고 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 있잖아요. 설린가 그 댓글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막지한 댓글들이 달리는지 그거 내내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기에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거기에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일로 간다면 그냥 글로 가고, 이 사람이 일로 가면 다 글로 가고,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석을 가리듯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가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마치 용각산처럼 나지 않는 소리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용각산은 뭡니까?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은 뭡니까?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용각산처럼 처리해버리면 안 되고, 정말 듣지 말아도 될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도 될 소리들, 쓰레기 같은 소리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걸 내내 듣고 또 묵상까지 해.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혹했던 말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저에게 했지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내 심령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내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그냥 뒷전으로 내밀고 듣지 않아야 될 거 내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더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깨닫고 저기서 깨닫고 계속 깨달으니까 내 안에 점점 이해와 인식의 빛이 들어오면서, 진리의 빛이 자기 가운데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이 넘어버리니 확 터져버리는 일이 한마디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세상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도 누가 이 얘기하거나 세상이 이렇게 안 가면 큰일 난다라면 주가 오르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휘둘리고 자기 주체성과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안 큰일 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길을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냥 한 길 가는 인생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얼마나 다양한 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속됐다면, 하나님께 기속됐다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 만큼 돼야지 그게 믿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열려야 돼요. 들려야 된단 말이죠. 열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거 억지가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그거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사자굴에 내일이면 떨어집니다. 그거 그냥 절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 기도를 그 와중에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내일이면 죽는데 어떤 기도예요? 감사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사람은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고 부를 가진 자인데 그게 그냥 다 아깝지가 않은 거고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30일 동안 안 한다고 뭐 큰일 납니까? 근데 그냥 그 자리 갑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내공이에요. 엄청난 영적인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뭔가 본 사람이죠.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걸 들으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막 채찍질을 맞으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이걸 그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본 거예요. 그들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본 자는 무섭습니다. 들은 자는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권세자들, 그들이 지금 상대하는, 다니엘이 지금 상대하는 건 왕이 아니에요. 사저굴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그들 넘어, 이 세상의 흐름을 넘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유한하거나 제한이 있거나 한계적인 분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보여진 광경, 그분으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거를 본 자예요. 다른 거를 들은 자란 말이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걸 보고 다른 거를 들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의 전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포박되고 세상에 포로된 데에서 참되게 해방된 진정한 자유자가 돼서 이 땅을 걸어가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 세상 항복판에 서셔서 그동안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추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드러내보고 계시고 나타내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데까지 가야 보이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었는지,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에게 가까워 있었는지를 알고 비로소 그때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소도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도끼날처럼 날아와야 돼요. 그래서 막 내 영혼을 깨트리면서 부서뜨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게 될 때 거기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은 열정, 그 열망, 그 갈망, 그 사모함. 목사님, 난 이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신기하리 많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에 아주 명료하고 선명한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참된 자유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고 정말 열렬하게, 이 세상에 온갖 잡음들이 많잖아요. 그거 안 들어도 되거든요. 내려놔도 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캄하게. 너무너무 분주해요. 너무너무 분산돼 있어요. 캄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핸드폰 들고, 이게 우리 정신세계가 그렇게 지금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캄하게 내려놓고 힘을 쭉 빼야 돼요. 숨도 고르게 쉬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30분이고 1시간씩 버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때,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